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십계명에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고 그다음 이웃사랑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웃사랑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 말씀 계명으로 함께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은 우리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그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인간 저자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10계명을 있잖아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돌판에다가 10계명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쓰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었을까? 그렇죠? 왜 주었을까? 우리가 뭐 지키라고 하면은 좀 부담이 되고 또 이제 이 의무감이 또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안 해도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좀 억압받는 느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왜 10계명을 주었을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은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억압이 아니라 뭐냐?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10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네. 사실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이 보면은 어찌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나 나무 잎이 흔들리는 걸 통해 가지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안 되는가 우리가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영적인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바로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는 가운데에 죽었던 우리의 영과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적인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실 느낌으로 알 수도 있는 건 아니고. 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동안 있었어요? 한 10달 정도, 9달 반 정도 있었죠? 우리 9달 반 정도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죠? 9달 반 정도 있었다 하니까 않습니까? 알 뿐이지. 그 태어날 때 여러분, 뭐, 어디서 태어난지 압니까? 모르지. 내가 뭐 조산소에서 태어났다 하니까 태어났는가 보다. 집에서 태어났다 하니까 태어났는가 보다. 알 뿐이지. 내가 그때 어떻게 인지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잘 몰라요. 사람은, 한 30살까지는 뭐입니까? 어떤 걸 경험해도 인지를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 이후부터 이제 기억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육적인 것도 그렇게 잘 모르는데, 이 영적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셨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는 원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억압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풍성한 삶을,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십계명을 막 불로 써가지고 돌에다 써가지고 짰습니다. 모세에게 그 건네줘가지고 모세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읽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뭐입니까? 성전 안에 법궤 안에 이 돌비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없어졌지만.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리가 이 십계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저쪽에도 누워서 이를 보이고 라이언 컴 킹, 라이언이 태어났는데 엄마도 누군지 모르고 아빠도 누군지 모르고 부모가 없이 태어났다. 그래가 길에 내버려졌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된 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있지 않습니까? 만드셨는데 그 부모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만약에 없으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모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있지 않습니까? 받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길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비참한 삶을 사는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부모 마음을 알고 또 부모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하나의 어떤 이 원리를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풍성한 그죠? 비참한 삶에서 풍성한 삶을 이제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부모 마음에 뭡니까? 마음에 못을 받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부모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구원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 이 자식된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있지 않습니까? 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십계명이다. 이 원리를 잘 깨달고 이 원리대로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의 양식을 얻고 생명의 밥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다 했습니까?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고 하는 말은 뭐입니까? 이 어떻게 붙잡힌 것이 아니라 억압 매인 것이 아니라 이 자유함이 있는 자유함이 있죠, 그죠? 우리 이미자 우리 성도님이 서울도 가고 진주도 오고
뭐 언제든지 갈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가지고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뭐 이거 열심히 해외에 나가서 중국에 가가지고 막 일을 했는데 그거 99%는 뭐 이거 공산당이 다 가져가 끼고 1%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한테 주면은 행복하겠습니까? 자유가 아니죠, 그죠? 피처럼 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자유, 그죠? 국가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유를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 자신하면은, 우리가 이 북한처럼 그렇게 될 뻔 했잖아요. 6.25 때 그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 막아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되고 남습니다. 그 얼마나 막아줬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의 뭐입니까? 피를 흘리면서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면서 이걸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그죠? 이 사회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나한테 뭐 큰 도움도 주지 않았는데, 자,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기와 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10계명은 결국 뭐입니까?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유로운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처럼 다 빼앗기면 뭐입니까? 그게 행복한 사회가 아니죠.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이 국가 사회가 뭐입니까? 그야말로, 이 자유가 없는 억압된 그 사회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그죠? 이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10계명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지난 2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뭐였습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업신여기지 말라 이거죠. 망령이죠, 망령. 망령이 뭐입니까? 노망났다 하잖아. 노망났다. 정신이 이상하다로 그런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맨정신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완전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걸 알고 하나님에게, 그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노망난 분으로, 망령된 분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없인 여기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죠? 따르고,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죠? 그런 어떤 분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의 그 첫자리에 누구를 모시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면은 마음의 첫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고요? 취미생활 누구면 됩니까? 취미생활 하고 싶은 거 그 벌써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앉아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앉아있어요.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누가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죠.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부모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도 약하고 느리고 또 능력도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가운데입니다. 그야말로 외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하잖아, 그죠? 자칫하면 뭡니까? 부모가 없이 동네 아저씨가 와가지고 잔습니까? 데려가가지고 뭡니까? 끈팔 오락하고 뭘 시키고 잔습니까? 다 빼앗고 잔습니까? 그걸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만나고요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게 하여 왔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진리자 되시는 그 예수님, 진리가 누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님이 진리다.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두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딴 데 마음을 두고 있으면은 위험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주기를 기대해. 하나님 줘. 그래, 내가 등을 돌리면은 뭐입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내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짝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되죠. 그 사랑을 입으려면 뭐입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 마음의 첫 자리에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첫 자리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런 마귀가 어떻게 해가지고 공개가 옵니까?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합니다. 내가 너를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주겠다 하거든요. 그게 쏘아요. 내가 너를 부자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성공되게 하겠다. 그 누가 그렇게 말하는지 잘 봐야 돼요.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가짜죠, 가짜. 그죠?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 거기에 속지 않고 잘 분별해가지고 노하고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마음의 첫 자리에 두지 않으면은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안 자라요. 하나님이 마음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신뢰관계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자라는 건데 그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그 다음에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하고 사랑의 관계. 할렐루야. 사랑의 관계가 돼요. 사랑의 관계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충성이 나와요.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충성이 나오면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맡겨요.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물질을 맡깁니다. 예? 신령한 것을 맡깁니다. 은사를 맡깁니다. 좋은 것을 맡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일꾼이 뭐입니까? 자기 먹을 거 안 주겠습니까? 우리는 먹고 남을 만큼 지 않습니까? 풍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 2부부터 3, 1에서 10까지 중에서 1에서 3이 앞에 있죠? 그죠? 이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첫 자리에 누구를 두라고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다른 것을 마음의 첫 자리에 두고 있으면 빨리 그 자세가 어떻게? 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뒷자리에 하고 앞자리에는 뭐인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이 섬기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가지고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은혜와 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풍족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네 번째는 뭐입니까? 망령되이
노망난 분으로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막 노망난 분은 이렇게 탁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업신여기죠? 그죠? 업신여기잖아요. 그죠? 노망났다 하면 막 업신여기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이 나를 못 알아듣는다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 하나님은 뭐 이거 알아듣습니다. 망령된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 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다 듣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려 했습니까? 거룩하게 지켜, 거룩하게. 그죠? 거룩하게. 이 안식일에는, 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와 구속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그 창조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 매일 예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왔었잖아요. 그죠?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돌려드리는 건 좀 있습니다. 찬양과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예물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막 준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입지 않은 양복도 다 입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양복 안 입습니다. 반바지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주일날은 뭡니까? 이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창조주 구속주 되신 그 하나님께 예를 다해서 그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높이고 예배 드리면은 누구와 가까이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전기차가 요즘 치안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좀 위험성이 있는데, 전기차를 다 충전하고 집에 갑니다. 충전시켜놓으면 충전이 된다 소리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탁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하면 뭡니까? 충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충전이 이루어져야만,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영이 이끌어가는 삶을 하는 거예요. 영이 이끌어가는 삶.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막 뒤죽박죽이 됐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바로 더 있으면 뭡니까? 이거 다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덥습니까? 또 얼마나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이 힘,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외부에서 아무리 해봤자 안 됩니다. 바캉스 가더라도 안 돼요.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내면에 뭡니까? 셈이 있으세요. 무슨 셈? 기쁨의 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 배워야죠, 여러분. 기쁨의 셈이 바로 성령님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셈인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생수에 간 기쁨의 셈이 막 터져 나오게 될 때에 이 세상에 바깥에서 외부에서 짜증나는 거지 않습니까? 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기쁨의 셈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날마다 바깥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야. 많이 먹어볼까? 많이 입어볼까? 많이 즐겨볼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됩니까? 안 되지. 영적인 뭡니까? 이 기간, 영적인 이 뭡니까?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많이 하면은 세상적으로 더 가까워져요. 세상적인 뭐냐? 외적인, 육신의 일을 쫓아 살아갑니다.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다르죠? 육신의 일을 다 보면 기저귀 자랑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내가 승리하고, 지는 실패하고, 자서 그게 없거든요. 외적인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한다고 해가지고 내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만족은 뭐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바로 기쁨의 셈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에게서 이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성령의 기쁨이 언제 나오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쁨의 셈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들어야 돼. 그래야만 있지 않습니까, 저? 기쁨이. 이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뜨나요? 지옥이지, 지옥. 여러분, 유럽이 지금,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뭐이면 가성하다고 하는 동성애를 받아들여가지고, 파리 올림픽에 있지 않습니까? 저? 동성애 천국이 아니고, 동성애 지옥이 돼버렸어요. 그 파리 올림픽 그 개막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비만 내렸겠어요? 그 비를 갖다가 해설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샘이 터져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고 탐심을 쫓고 욕망을 쫓고 할 때 뭐입니까? 이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서 샘이 막히는 것이 막혀요. 여러분, 5번째이지 않습니까? 계명이 뭐입니까?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자녀들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라. 순종하라 됐죠. 순종하라. 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생명이 길고, 자, 여기 보면 16절, 5장 16절 보면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뭡니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그런 약속을 여러분 하고 있는 그 계명이 뭔지 압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까? 부모를 왜 공경하라 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부모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 부모라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고대 사회 아닙니까? 오늘날과 같은 교육기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 당시에는 뭐입니까? 이 10계명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가정마다 할 수 없거든요. 부모에게 맡겨가지고 자녀들 교육시키라 했습니다. 도덕교육, 윤리교육은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담에게 이야기했죠. 아담이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잖아, 부모. 여러분, 하와가 만들어졌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담에게 이야기해, 아담에게. 그래서 부부 간에도 뭐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 뭐라고 하냐? 그 소리로. 복종. 복종. 순종하라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되어 있어요. 죽게 하더라. 아니, 주님이 아닌데 뭐 주님처럼 하라고 해요. 자, 여러분, 주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주님이. 네? 죽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그 다음에 또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종들아 주인에게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을 해야 되죠. 맞죠? 그죠?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아담에게, 왜 남편에게, 왜 주인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입니까? 하와에게가 아니고 가인과 아벨에게가 아니고 누구에게? 아담에게 선악과를 있지 않습니까?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담에게 맡겼다. 이것은 뭐냐? 말씀을 맡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남편이다. 교육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남편에게. 부모에게 있다. 부모에게.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다. 가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남편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기 때문에 이거 그 맡긴 말씀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주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들을 잘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그것도 이제 아내 된 자들과 자녀 된 자들과 종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이 뭡니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인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죽게 하도록 하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간음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웃의 뜻을 탐내지 말라. 자, 이렇게 보시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걸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갖다가 빼앗는 것이 살인 아닙니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살인하는 해서는 안 됩니까? 자, 우리 인간은 뭐입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행상으로 만들어진, 어떻게 창조되어진 존엄한 존재, 인간 존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행상인 거예요. 그 생명을 갖다가 죽이고 살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살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행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 강아지하고 다른 존재입니다. 고양이하고 다른 존재죠. 고양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상입니까? 아니에요. 강아지는 하나님의 행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 뭐입니까? 하나님의 행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파괴되죠. 그 자녀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들이 뭡니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돼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공동체, 지역 공동체, 사회 공동체, 천국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뭡니까? 이 공동체를 세우는 근간이 뭐냐? 성적인 뭡니까? 거룩성입니다. 성적인 거룩성.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20절에 뭡니까? 20절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왜? 사람은 다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행사는 지금만 존엄한 존재를 골탕 먹이고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에 뭡니까? 19절에 요 8번째죠. 8번째 뭐냐면 도둑질 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결국 뭐냐면 개인의 소유 재산이 있다 소리가 없다 소리입니까? 소유하고 있는 것을 훔쳐가지 말라 소리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반성경적입니다. 소유권을 아예 부정하는 공산주의 잘못된 거예요. 부정하는 안 맞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서 뭐입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가고 땀을 흘려가고 않습니까? 자기 것으로 이제 이 분배받는 것은 옳지만은 그러지 않고 도둑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사유재산을 않습니까? 우리가 허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뭐입니까? 이웃의 것을 어떻게 탐내지 말라. 우리가 탐 많이 내죠, 여러분들. 탐 많이 내죠. 탐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욕심. 이 정과 욕심은 우리의 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쫓아야 될 게 아닙니다. 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예수님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정과 욕심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제 값을 치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죄에서 매이지 않아야 되겠죠.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입니까? 죄에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마지막 10번째는 뭐입니까? 욕심을 갖는 것을 어떻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시면 욕심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 그래서 우리 성령을 따라해. 성령을 따라. 그래서 이 욕심은 그래서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어요? 바로 욕심이죠. 요거. 욕심이잖아요. 욕심.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뭘 따랐습니까? 욕심을 따랐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앉으려고 하는 욕심. 먹을 것을 있지 않습니까? 탐한 욕심.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탐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항상 따라오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욕입니다. 10번째입니다. 10번째. 이것만 제대로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 뭐입니까? 자유의 삶을 누립니다.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욕심을 우리가 이기면은, 극복하면은 있지 않습니까? 욕심의 자리에 무엇을 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뭐입니까? 말씀의 자리에 뭘 둔다고요? 욕심을 가요, 욕심. 모든 지 않습니까? 사건의 원인은 뭐라고요?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으면 하나가 됩니다. 화가 안 됩니다. 화목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이 없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숨긴다야 없습니까? 그게 불행에 있지 않습니까? 불화의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야 되는 건 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욕심이 뭐입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죠 사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욕심을 여러분 잘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그래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는가? 이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5번부터 10번째까지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은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또 가정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또 몇몇 국가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 공동체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공동체, 천국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뭡니까? 이런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미리 어떻게 되면 이 땅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죠. 준비가 되어야 되죠. 아마 이 준비가 안 되면 천국에 가더라도 뭡니까? 적응을 못 할 거예요. 적응을. 아, 내가 잘못 왔는가? 아, 내가 지옥에 잘못 왔는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천국 공동체 훈련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되지 않습니까? 미리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또한 다짐하고 결심을 결단하는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